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우리가 대개 한 30년, 40년, 50년 모태신앙을 잘하기 때문에 이 말이 그냥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그 피를 마신다? 여러분, 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성만찬 때 어떤 나이 제한이라든지 또 세례권이 이렇게 제한할 때가 많지만, 외국은 가족이 다 참석할 수 있고 애들이 동참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이제 성만찬에 있어서 관례대로 자녀들에게 이것은 빵을 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야,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건 예수님의 피야. 근데 이제 한참 막 사춘기로 이제 막 그 생각이 많은 이 자녀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진짜로 예수님의 살이란 말이야? 이게 피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먹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객관적으로 이 표현을 우리가 돌려서 생각하면은 매우 거북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신앙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지, 실제로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인가요? 상식적으로 쓸 수 있는 용어인가요? 전혀 그런 대화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인육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카니발리즘입니다. 인간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뭐죠? 사람의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4번, 5번에 걸쳐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에게 영생이 있다, 그래야만이 너에게 소망이 있다. 도저히, 특별히 유대법에는 정말 경악할 내용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마치 그 아이에게, 신앙이 없는 아이에게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냥 먹는다는 그 문자적으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솔직히 이러한 본문을 읽을 때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가? 과연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이해해야 되는가? 아마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거 고민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신앙에 이해가 없을 때 이 말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을 내가 먹고 마신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이러한 고민은 저희 고민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6장 5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2절, 우리 본문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 번역은 굉장히 그냥 보기 좋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걸 좀 의역을 한다면 이 소리입니다.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미친 소리 아니야? 아니, 솔직하게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전혀 배경이 없이 어떤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이게 정상적으로 여러분 말이 들려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바로 6장 51절의 말씀에 바로 위에서 주어진 말을 바로 지금 반박해서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6장 51절, 저번 주에 마지막으로 봤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늘의 만나와 구약 성경의 만나와 본인의 그 생명의 역사를 본인의 살, 육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명확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 먹고 마시라는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안 그래도 우리가 이미 6장 41절에 경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나는 하늘에서 온 자다, 하늘의 만나다. 여러분, 하늘에서 왔다는 것은 유대의 개념에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영역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41절에 그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42절에 그들은 얘기합니다. 이게 뭔 소리지?
아니 예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아니 수십 년 30년 가까이를 우리가 다 알고 살고 있고 그 친구들을 다 알고 있는데 아니 무슨 생뚱맞게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거 신성모독 아니냐. 이거 정말 우리한테 속이는 얘기 아니냐. 예수님도 그 친구하고 같이 자랐는데 오늘날 갑자기 30살이 넘더니 본인이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얘기. 그러니까 막 수근거리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거 이제 그 수근거림에 이제 절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51절에 내가 바로 이 영생하도록 하는 살아있는 떡이고 내 살을 먹어야 너는 영생할 것이다. 그러니 52절에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논리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2절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뭘로 나타나요? 52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뭐하죠? 다투어 이르되, 격화되어 있습니다. 와, 이제 못 참겠다. 여러분 가끔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 너무 황당하면 이제 참다 뭐하죠? 그만해라. 와, 이거 아니 말도 어느 정도지. 어떻게 너 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막 다툽니다. 막 우와 하고 막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우리를 뭘로 알고 이런 황당한 괴기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영생이 있다고? 이게 뭔 소린가? 52절이 지금 막 그런 상황입니다. 막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미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52절에서 58절까지 더 광화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천천히 53절에서 58절까지 읽겠습니다. 53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의심의 여지가 없이 오히려 더 강화되게 벌써 4번의 이상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럽니다. 먹어라 이 말까지 합치면 4-5번 이상이 계속 구절마다 반복됩니다. 즉 이 얘기는 예수님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53절에 이미 못을 박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 하죠? 진실로 진실로. 이게 아멘 아멘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변개치 않는 아주 강조된 얘기를 할 때 아멘 아멘으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해. 이 얘기는 반드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진심으로 진심으로 너에게 얘기한다.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너희가 지금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 상관없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너희가 깨달으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막 소동이 나서 다투면서 도대체 이 정신 나간 소리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당시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상당수가 이 말을 굉장히 어렵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증거가 다음 주에 볼 6장 60절에 본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제자들도 어려워합니다. 6장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 내려놓고 이 말을 누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들었을 때 여러분 친구 중에 이 얘기를 했을 때 99% 저놈 정신 나갔구나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내일 우리 정심에
누구누구 살을 먹으러 가자, 누구누구 피를 마시러 가자.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어렵고 황당해서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때로는 엄청난 걸림돌이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의 구원 부활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저 이방인인 로마와 그리스 사람들에게 미련한 도구처럼 보였던 것이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 당시 가장 저주의 상징인, 가장 비참함의 상징인 십자가가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철학이나 이성으로.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이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배경에는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율법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그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 이 법 말씀이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믿었습니다.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 중에 특별히 레위기에서 보면은 강력하게 금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한마디로 저주받는다는 뜻입니다. 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짐승을 잡고 사냥을 할 때 만약에 사냥할 때 동물이 있으면 그 피를 땅에 묻습니다. 먹질 않습니다. 이 레위법은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에 코셔르라는 음식법이 있습니다. 모든 짐승을 잡으면 전문 랍비가, 이런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가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장에서 그 고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아랍세계는 할랄이라고 그럽니다. 할랄도 비슷합니다. 이 피를 절대로 그냥 놓으면 안 되고 이 잡아서 피를 다 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유대법이 강력히 있는데 예수님은 그 피를 뭐라고 그래요? 마셔라. 10년은 음료수처럼 먹어라.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과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그 당시의 상식을 넘어 하나님의 율법인 이 레위기에 저촉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이 명령은 성만찬으로 연결되면서 초대교회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소수 사람들이면 한 10명, 15명 가족들이 막 애들하고 모여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지나가다 사람 이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살을 먹으세요. 자매님, 피를 마시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자기들 애를 잡아가지고 서로 먹고 나누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같으면 신고를 한 거예요. 저기 관청이나 경찰서에. 그래서 상당히 핍박을 받는 원인 중에 하나, 그들을 핍박하는데 그 원인을 제공하는, 거기에 사용될 정도로 한마디로 인육을 먹는, 식인종으로 착각하게 하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식인종이다, 인육을 먹는 사람이다, 자기 애들을 서로 잡아먹는데, 이런 소문을 아닌데도 퍼뜨렸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다 그냥 건강하게 나오거든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식을 잡아먹는다더라. 그래서 이렇게 퍼뜨리는, 여하간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굉장히 그 핫 이슈가 되는, 쉽지 않은, 누구나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결론적으로 두 가지로,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게 신앙에 왜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정리를 해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손주나 여러분의 자녀가 이거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그리고 우리가 이 성만찬,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성만찬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중요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왜 이것을 유지해 왔는가, 다시 한번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과 그 다음에 피를 마시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유월절 양. 유월절 양의 개념의 강력한 신학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대화가 6장 4절의 배경 속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워. 이 상황 속에서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아니 10,000명, 20,000명을 먹이는 구약의 출애굽의 그 만나의 사건과 예수님이 유월절에 이 사건을 강력하게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은 명확하나합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유월절에 출애굽의 사건과 거기에 만나의 사건을 비유하면서 그 만나가 실체가 바로 나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토록 괴상하게 들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살과 피를 마시는 이것들이 유월절과 어떤 전통이 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양이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예수님은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유월절에는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그 출애굽 사건, 이것을 연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바로의 심령이 점점 완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을 계속해도 그때만 놀래가지고 보내주겠다 그러다가 또 잠잠해지면 노노노노, 못 보내. 마음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여덟, 9개까지 갑니다, 재앙이. 그런데도 마지막 마음을 변개시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어떤 걸 쓰시죠? 그렇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짐승 새끼든지 모든 자녀든지 왕궁까지도 장자의 생명을 내가 취하겠다. 최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죽음의 사자를 보냅니다. 죽음의 사자가 들리는 곳은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아들 내 아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동시에 말씀하시면 모세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의 좌우 기둥과 현관문, 즉 문설주에 이 옆에 그 피를 발라라.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서 해놨더니 놀랍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이 문설주에 피가 있는 데는 지나갑니다. pass over,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무엇을 넘어가다, 건너가다는 뜻입니다. 모든 이집트 지역에 곡송 소리가 들리는데 곡송 소리가 유일하게 안 들리는 집이 어딘가요? 이스라엘의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만이 사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오히려 반대로 유월절을 합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유월절에서 다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될 그들이 어디로요? 생명으로, 구원으로 유월절에 가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왜 모든 다른 중요한 명절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내가 바로
그 출애굽의 유월절 양이다. 그 양의 희생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사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딱 예수님이 올 때 뭐라고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 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월절 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반대로 유월절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 놀라운, 이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유월절에 성만찬을 해야 됩니다. 만찬을 베푸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성만찬으로 연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주님의 명령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에 매년 우리가 잊지 않고 성만찬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부터 오신 것을, 온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심판이나 멸망이 없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고 심판의 두려움이 있지만 이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믿음을,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저주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이지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유월절 양이 그래서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에게 생명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생했다는 이 점은,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연결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이것은 사실은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뭐 하는 거죠? 믿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믿는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제자들에게 내 살을 뜯어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수님을, 이 유월절 양인 것을, 그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는 건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믿는 것과 연결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뭐가 계시죠?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로고스, 사실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것이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영적인 양식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먹는다, 유대인 전통에는 사실은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이미 강력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전통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아멘. 이 주의 말씀을 내가 먹을 때 내 안에 놀라운 기쁨이, 즐거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유대인들은 먹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다는 개념은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그 분노했던 그 유대인들은 사실 이 구약의 이 영적인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깊은 영적인 상징의 의미를 쓰고 있는데 이들은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즉 말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에스겔서 3장 1절과 3절에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두루마리를 먹는 놀라운 말씀을 먹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구체적으로 환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자, 여기 이런 내용을 보면은 무언가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신 그분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되고, 즉 살과 피라는 것은 실제로 그 피를 흘리고 살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살아있는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이 양이 죽어야만이 유월절이 이루어집니다. 그 피를 반드시 발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신학교의 유명한 교수님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고 믿고 그냥 신앙적으로 믿으면 그걸 무슨 실존주의라는 굉장히 고상한 단어를 쓰는데 매우 불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역사에서 오셨고 실제로 육체로 죽은 줄 믿습니다. 진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처럼 이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자꾸 어떤 이론적으로, 신학적인 이론으로 자꾸 성립하려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립니다. 유대인에겐 걸림돌이고 로마와 그리스 사람들에겐 미련한 도구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유월절 양에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분과 호흡하는 그것으로 이 구약의 전통 속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열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치 두루마리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듯이, 그리고 꿀송이처럼 단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생명의 꿀이 달고 생명의 기함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삶의 의미를 깨닫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명을 받는, 반드시 이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유월절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54절을 읽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모든 진리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즉 이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즉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을 수 있지만은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가 마치 뭐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저 그런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 앞에 섰을 때, 이제 정말로 여러분의 한계 속에서 내 인생이 다할 때, 이러한 신앙은 여러분의 운명을 갈라놓는, 생과 사를 갈라놓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간단히 그냥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신다는 건 가장 생명의 원초적인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고 살고 싶어도 실제로 여러분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열심히 먹고 마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 영생의 약속과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해가는, 어찌하든지 저희 교회는 예수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희망을 갖는, 믿음을 떠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발걸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